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며 목회자들에게 주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들이 기록된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회서신의 내용 가운데는 목회자를 향한 교훈과 권면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와 바른 구원론 등 성도들이 꼭 알아야지만 될 교리적인 가르침과 교훈들 또한 함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유익을 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회자 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명심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명심해야 될 가르침과 교훈들을 목회서신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1장에서의 3장까지의 말씀과 4장에서의 6장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두 부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목회자로서 행해야지만 될 근본적인 사역들에 대한 명령과 권면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목회자로서 행해야지만 될 목회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지침과 권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그 두 번째 부분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6장 3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은 목회자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3절에서 10절까지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또한 물질에 대한 탐심 등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공동체 앞에서 바른 일꾼으로 세워져 감에 있어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감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이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른 모양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정에 있어 무엇을 주의해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는 목사로서 깨달아야지만 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명심해야지만 되는 사실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발현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며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구분짓는 기준으로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번역된 표현은 다른 교훈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왔으며 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정확한 뉘앙스를 잘 전달해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다른 교훈은 본서 1장 3절에도 사용이 되었던 표현으로서 바울 사도는 1장 3절에서 그 다른 교훈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언급과 가르침들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해당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본문에서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디도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고려해 보았을 때,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창세기의 족보와 관련된 여러 허황된 이야기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 유대인 가운데 태어난 자신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땅히 구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생각들,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족보까지도 자신들의 임의대로 만들어내었고 그러한 족보에 따라 자신들의 혈통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그러한 족보의 내용들을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인물들이다. 그 인물들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조상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냥 너희들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조상은 이런 사람의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허황된 족보의 내용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임의대로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가 본문 말씀에서 경계하고 주의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총칭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 구원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뒤에 이어지는 바른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에 대한 바울사도의 설명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른 말, 곧 바른 말씀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원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보편적인 견해는 후자에 해당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기록들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여러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은 많이 존재하였지만 그 가운데는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과 같이 정경에서 제외된 허황되고 근거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허황되고 근거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과 가르침들에 일치하고 부합되는가라고 하는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바른 말씀의 기준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에 의한 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과 또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목격한 사도들의 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증거된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경건과 일치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울사도가 디도서 1장 1절에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사도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참된 교사가 증거하는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 그 실제 삶에서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고 표출되어지는 말씀이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참된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바른 교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 가운데서 경건의 모습이 증거되고 그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증진되고 강화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부패하고 쇠하여져 가기 마련이지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의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월이 흘러갈수록 쇠퇴하고 감소하여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증진되고 성장하며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 또한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교회가 커져 갈수록 성도가 많아져 갈수록 범죄하고 넘어지는 목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지만 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의 정의를 기억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의 의미를 분별함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 마땅히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져 가고 경건하여져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목회 여정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표징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케 하신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너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런 의미로서의 고백들을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인하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전하는 자와 또한 그러한 가르침들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만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본래 연기를 피우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직역을 하자면 흐리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의역을 하자면 어리석게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어리석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리석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변형시키고 시대에 따라 그 의미를 재해석하여 적용시키려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될 때 오늘날의 모습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성경이 동성애가 분명한 죄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의미라고 인본주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나타내 보일 때 그 스스로 어리석어져서 분별력이 흐려져서 결국은 성경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이 되도록 그 상황에 맞도록 조금씩 변형시켜가게 될 때 우리의 그 작은 변형의 시도들은 결국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만드는,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저 여러 가지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변론과 언쟁을 즐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변론과 언쟁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바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하는 가르침들에 대한 변론과 언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할 수 있는 사단에게 속은 자들은 사람을 위한다 라고 하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변질시켜 변론과 언쟁을 벌이게 만드는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묘한 쾌감과 만족을 주게 되므로 그 악한 쾌감들을 정의감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함 가운데 더욱 거짓된 정의감과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의 감정들에 사로잡혀 교회를 쪼개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변론과 언쟁들을 추구하고 즐겨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진리에서 떠난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부패해지고 진리를 완전하게 잃어버리게 되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유익의 수단조차도 자신의 육적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수단으로 오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이익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장하는 바와 추구하는 가치를 성취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스스로 거룩한 채 하고 능력 있는 채 하며 성도들 위해 군림하여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목사들은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러한 자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신뢰를 갖게 만들므로써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게 된 이들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성경의 해석과 신앙의 가치들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그 모양과 원인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돈과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그로 인해 주의 몸된 교회가 목사 편과 목사 편이 아닌 자들로 갈라지고 찢어져서 한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합신교단에 속한 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동성애를 옹호함으로써 이번에 있었던 104회 합신교단 총회에서 그 교회에 속한 목사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면직되고 출교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6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참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사도는 앞서 다른 말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장시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 자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건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충성할 때, 그러한 자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열심들과 경건의 모습들이 진정 가치 있고 유익이 있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바람에 있어서의 신앙의 열심들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습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자족을 목회자와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발견되는 그 궁극의 모습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러한 자들에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그 어떤 사실들보다, 우리 삶에서의 다른 그 어떤 제목들보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이 우리의 자족하는 삶을 방해하는 궁극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허황된 거짓된 족보를 만들고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처럼 바로 내가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아도 되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수의 특별한 무리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그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해라. 너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너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이자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우리의 존재 본질에 대한 메시지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안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고 믿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 비하여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그리고 교회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난민 신청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있어서의 엄청난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 질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속한 자라면 당연히 행해야지만 되는 법 준수를, 그 율법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 살아야지만 되는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죄라고 말씀하시고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결같이 죄로 여겨지게 하심으로 교회의 순결과 성도의 신앙을 지켜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는 지위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여기며
자기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며 남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새롭게 해석해내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성도는 자신이 마치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하고 내가 취할 것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구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두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 삶에서의 절대 불변하는 유일한 삶의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본래의 목적에서 떠나 그저 나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하게 여겨지게 되고 말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특별하고 존귀한 가치를 채우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물질과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물질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결국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고 괴롭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매일같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만끽해 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돈을 살아가며 살아온 나의 삶의 시간들 속에 한순간도 괴롭고 염려가 그 삶 가운데 떠난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려 하지만 결국 그 돈을 사랑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범죄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늘 우리를 불안에 떨고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족의 삶만이 우리 삶에서의 참된 평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다라고 하고 번역된 표현은 의와 식뿐만이 아닌 주거의 문제에 대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우리 삶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의식주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 8절에 기록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으며 잘 곳이 없어 길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 빈민들 가운데는 오늘 하루에 먹을 것과 잘 곳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방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끔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뉴스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성도님들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임이나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한 나라에 태어나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기에 앞서서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더 먼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성도님들과 저 북녘 땅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며 부끄러움과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여러 경건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날로 더욱 풍성하여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돈을 사랑함으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아닌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연약과 부족을 채우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